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교회에 설립한 그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였을 때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이 성령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자두장로사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그 후로 루디아가 그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여서 바울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바울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고치게 됩니다. 그를 온전케 하였을 때 그 요정 주인이 그를 통하여서 이익을 보다가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무고히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로마에 고발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메인 채로 무엇을 합니까? 밤새 찬양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의 메인 것을 풀어주고 그 옥에서 건져내므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핍박이 더 심해지자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도 한시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뿐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이 떠났지만 그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뒤에서 무심으로 돕고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에서 이 서신을 쓴 동기도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또 로마 옥중에 갇혀있다, 거기서 지금 고통당했던 소식을 또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뿐 아니고 에바브로도 그 교회에서 아주 충적인 이 에바브로들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게 하면서 또 바울이 옥중에 쓸 모든 물건들을 챙겨서 보내줍니다.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사람까지 보내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돕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성들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받고 너무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복음을 위한 수고에 감사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세요. 자, 3절 말씀 가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릴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관계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고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서로 만나서 정말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목자, 좋은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요 이 빌립보서를 좀 강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함께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쁘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해피하잖아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 감사한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뭐가 하냐면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뭐에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부터 그 교회를 떠나서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년 돼요. 12년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그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서 감사할 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수고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가 아니고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심으로 도와주며 쓸 것을 보내주고 동력해 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줘 준 일로 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옥에 갇힌 그 바울의 그 석방을 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로마 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에바브로들 보내서 그의 곁에서 돕게 하고 그의 쓸 것을 또 물심으로 도와주며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또 성도들이 부유하거나 그 성도들의 삶이 다 잘 살고 평안해서 부유해서도 아닙니다. 그들 또한 복음과 함께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활 또한 그렇게 넉넉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자기들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한 이 바울과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여서 그를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뭐 그렇게 도움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이 기도해주는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아니, 지금 형제가 궁핍을 당해서 이렇게 고난, 고통 당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온 성도들이 구찬 중에서도 내 작은 정성이라도 내가 바쳐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에 찬 그 형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찬 그 교회를 살리고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죽든 말든 어떻게 살든 교회가 흥하든 망하든 어떻게 되든지 I don't care. 아무 관심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도울 마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묵상하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린 중에 이 느헤미야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참 한참 어려워져서 이 교세가 약해져서 이 교회 몰기지, 그때는 한 6천 이 몰개지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뭐 사역자 사례도 대대도 주지 못하는 참을 그런 어려울 때에 형편대로 십시일반 얼마씩 작정하여서 그 몰개지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헌금입니다. 거의 10년 넘게 작정하여서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게는 10불, 많게는 또 100불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뭐 큰 일을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또 돕는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흥원신들 보면요,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잘 살았어가 아니에요. 돈이 있을수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다 합니까? No.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에 찬 이 교회를 돕고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I don't care 할 수가 없어요. 전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고참 중에서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들어진 그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났습니다. 아멘.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는 모든 형편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써가면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그런 정성을 하는 헌금과 그런 도움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견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참 어렵고 힘들 때에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 아낌없이 도와준 그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준 지사님 찬양할 때만 울듯이 이거 울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4장 15절 보세요. 자,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성도들아, 복음의 시초에 그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있지 않는 것이요, 절대 있지 않은 것이요, 그들이 자기를 어릴 때 도와준 그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사역도 했지만 신작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정 바울로 해서 기도해주고 여러 번 그의 쓸 것을 도와주고 협력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어서 한 말이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고 또 헌금하여 그를 도운 일이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요. 그러므로 바울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서 정말 정말 헌금하고 수고하고 모든 그 일이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세요. 목사 보고 하지 말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정이니라? 하나님이 내 정이지.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며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You are in my heart. You are in my prayer. I love you in Christ. Truly, truly, I love you.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커피도 마시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같이 사 먹고 또 골프하는 사람들은 골프에서 한 라운드를 같이 뛰고 저는 테니스 하니까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 소셜 펠로십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만남과 교제 중에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나를 다 떠났을 때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되세요?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마음을 서로 나누고 진정으로 위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되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에 두고 또 그를 사랑한다는 정도가 무엇인가 하는 건 말로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이 간구가 뭡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나가지고 계시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주의 종 바울을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려운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 사랑은 계속 자라가야 하고 풍성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지. 영적으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베풀면 됐지. 내가 그만큼 도와주시면 됐지. 이제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거죠. 너무 It's enough.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멘, 내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사랑을 베풀고 그가 필요할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라기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갈수록 우리 교회 속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누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강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수의 날까지 진실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수의 날까지 이루고. 자, 이것도 참 중요한 기도인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나 사랑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여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참복음과 거짓복음, 참
목자와 싹군 목자를 분별해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분지 못하고 비진리를 따라가고 목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싹군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뭡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것들을 한 이유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질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금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장 2절을 보면 개들, 행악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부르면서 너희는 이들을 삼가라고 조심하라 무섭게 경고하죠. 이런 사도 바울이 참 원한 사람인데 이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개들이라 했습니다. 내가 요건 안 하겠습니다. 개 같은 자들, 이 행악자들, 십자가의 원수를 하는 악한 우리들, 너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하는 것.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참 믿음이 있어 보이고 다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다 읽고 마칩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를 구원하리니. 왜? 이는 너희가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의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우리 한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죠? 달란트를 통하여서 맺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모든 걸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그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해서 2달란트, 5달러 받는 종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달란트를 받자마자 적시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2배의 소득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인 종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를 주고. 이게 사역의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 그 다음에 맺어야 할 건 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9가지 열매 다 뭔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 성품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통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또 그 열매가 항상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린 3가지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대로 응하여지는 어느 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오늘 참 우리의 관계가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간에 나눴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위에 기도해주고 복음을 함께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 주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교제를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기도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목자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날로 자라가여져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믿음을 저버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가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사역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